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절기설교, 그러니까 이런 부활절이라든가 사순절이라든가 또 이렇게 강림절 이럴 때 더 큰 은혜가 임했다겠어요. 아멘. 오늘도 그렇기를 축원합니다. 병자들이 낫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더 좋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뜻이 뭐예요? 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마디로 묻는다면 언뜻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죠.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명으로 이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봤자 하나님 기쁘시게 보다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 중심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즐거워야 돼.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다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소위대문답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소위대문답, 제가 현장 목회 30년 동안에 소위대문답은 주보에 계속 실었어요. 1문부터 시작해서 기억날 거예요. 1문이 뭐냐?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이 인생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원리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누가복음 15장 10절 보면은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구역이고요. 지금 이 개역성경은 조금 해석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야, 하나님의 기쁨을 크게 확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지금 이 개역성경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니라. 이게 조금 약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니라. 이거보다도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대 기쁨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거요, 이 기쁨 못 안겨드리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는 건 예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전도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이요, 예수님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시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다 이뤘다고 운명하셨어요. 이건 예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예루살렘에서도 갈릴리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여러 곳에 주님 나타나셔서 부활의 사역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40일 후에 500명 성도가 보이는 가운데다 감람산에서 하늘로 마지막 승천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마지막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마지막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공생애 30년 동안은 말씀의 엑기스예요. 40일 부활 후에 계셨던 예수님 사역의 중심 메시지가 마지막 말씀이요. 마지막. 다른 건 몰라도 이 마지막 말씀, 이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0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요, 우리 원로 목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80 넘으면 설교 그만두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을 못 외워가지고 깜빡깜빡한대요. 근데 저는요, 10월 3일 날 어느 교회에서 찬양 예배 인도하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유튜브에 떠가지고 다른 교회 세 교회가 날 불렀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안 불러요. 코로나 시대에. 근데 또 지금 몇 교회가 약속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외우면 아직까지는 깜빡깜빡하네. 아멘? 쓸만하죠? 안 쓸만해요? 쓸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 전도예요. 전도를 해라. 전도자가 되라. 이게 마지막 명령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역도 오직 전도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12제자를 세웠잖아요. 12제자 세우고 훈련시키고 시작한 것이 둘씩 짝지고 전도예요. 전도예요, 전도. 마가복음 1장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요절 그대로예요. 이거 다 외운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계셔. 예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와서 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리니 이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아멘? 예, 예수님은 오직 전도예요. 삭개오를 구원했어요. 네. 삭개오 구원하시면서 이 집이 오늘 구원을 받다. 이 집도 아브라함의 집이라 하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전도예요. 뭐 이런 말 하자면 한이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도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큰 문화에 들여다가 내 집을 세우라. 아멘. 그랬어요. 이 전도는 예수님 전 사역의 중심사이고,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 기쁨이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고, 마지막 분부며 명령입니다. 전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뭐 예수 10년, 20년, 30년, 우리 한창 이사님은 서부중앙교회 나와 지금 한 40년 예수 믿었는데, 지금까지 전도 열매를 못 맺었다면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엄영주 권사 한창 목사님이요, 김영삼 전도사도 전도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예수 안 믿는 김영삼을 전도해가지고, 그 부인이 서부중앙교회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왔는데, 그 부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됐어요. 이게 목사를 전도한 사람이 엄영주 집사 한창 집사예요. 대단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한 가운데 전도는 했지만 열매를 못 맺었다,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확실히 있어야 돼.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에 정말로 바른 예수 경배 자세는 뭐 주님께 영광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즐겁고 기쁘게 보내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때문에 구원받으니까. 이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의 올바른 경배자는 우리 생활과 시간 속에서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가 주께 드려져야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경배자예요. 지금 전도는요,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끝까지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더니 얻었더니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힘써야 돼요. 여기 오세덕 집사가 못 오셨네. 좀 오셨어도 내가 간증 좀 하려 했어요. 저분이 요 살아요.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저쪽 모래에서 살아요. 그럼 임승원 목사님 이렇게 선교행 붙이려면 내가 차 타고 이 집까지 여러 번 왔어요. 그때마다 전도했죠. 아니, 따님이 사모고 말이요. 사위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사위가 사역을 바로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일로 왔어요. 저 가까이요. 알죠? 가까이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저 모래내 멀 때 몰라도 이렇게 고개만 넣으면 돼요. 알아요? 여기. 이게 충청도 말로 엎어지면 코다요. 엎어지면 코달 때니까 이제는 교회 나옵시다 했더니 다음 주에 간다고. 그 다음 또 전화했더니 오늘 친구 만난다고. 이래가지고 5주를 뱅기하더라고. 그 나머지 5주째 오늘 약속했잖아 했더니 나 말이야 싫은데 당신 왜 이렇게 구차게 걸어? 이래요. 전화로. 근데 거기서 내가 그래요? 그럼 안 할게요. 그럼 안 돼. 이봐요. 당신 사위 딸이 지금 사역자인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20년 동안 도와줬어. 영어책이 필요해서 내 서재에 있는 영어책 660권도 갖다 줬어. 이렇게 내가 하는데 이게 교회 나오란다 했다고 나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하고 그때 소리 더 질러. 나도 소리 왁 더 질렀어. 그래서 끝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으로 역사했어요. 아멘. 결국 우리 교회 나오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기 많아요. 최동렬 집사도 오늘 안 나오셨네. 내가 많아요. 여기 권사님들도 몇 사람 돼요. 어쨌든 이 전도 다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요, 사람과 사람 2m 간격이라 간격 떨어지래요. 요즘은 전도지 주문 안 받아요. 왜냐면 저 사람이 코로나 걸렸나 안 걸렸나 모르거든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이제 전도지 받으면 또 나도 그러니까 전도지 안 받아 지금. 그래서 성서공에다 거기 총무했던 분이 우리 저하고 민영진 시대에 전화 걸었어요. 성서공에서 전도지를 인쇄해서 전국교회로 배포합니다. 개척교회는 그냥 주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팔고. 그런데 물어봤더니요, 코로나 이후로 전도지 판매율이 1%밖에 안 되는데, 그 전에 100장 팔았으면 지금 한 장 아예 전도지 인쇄사업 문대되겠대. 야, 이런 걸 보니까 너무나 정말로 한심스러워요. 한마디로 모든 교회가 전도를 못하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사역 이후 이제 전도 방법이 발표됐어요. 우리 신문에 나왔어요. 옛날에는 대면 전도가 안 돼요. 대면 전도. 그런데 지금은 대면 전도가 아니라 관계 전도가 가장 유력합니다. 관계 전도. 관계 전도라는 것은 나하고 코로나 오기 전에 이미 관계를 맺었던 사람, 관계를 맺었던 사람 중에서 믿지 않는 자를 또 믿다가 쉬는 자를 전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데, 쌍파는 전화하면 전화받도 안 해요. 난 제일 기분 나쁜 전화가 허경영 전화더라고. 내 전화를 어떻게 알아주고 말이요. 딱 보고 나 허경영입니다. 딱 끊어버려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전화하면 딱 끊어요. 그러나 나하고 관계했던 사람, 식구라든가 친척이라든가 동창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무슨 내 사업의 거리처라든가 이런 어떤 클럽이라든가 이런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만나거나 전도해도 거부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내 주위에 관계가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 안 믿는 사람이요 10사람 이상 떠올라요. 떠오릅니다. 그런 사람 상대로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관계 전도, 이것이 코로나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전도인데, 이 전도의 열매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상급받고 멸류관받고 한 영혼을 구하고 내 신앙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자신해요. 좀 적는 교회 장로님도 내가 전도했어요. 신림성결교회 목사도 내가 전도했어요. 확실해요. 내가 100% 전도한 게. 참 기분 좋죠? 하나님 앞에 가도 뜻함 있죠? 그래요.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도. 역사학자, 미래학자 말을 빌리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변화는 AD와 BC 구분이 돼요. AD,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 안나 도미니, 예수님 오신 고. 이 패러디가 가장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대. 두 번째가 코로나19 팬데믹이래.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는 많이 변했어요.
여행업이 망했습니다. 호텔업도 망해가지고 우리나라 1급 호텔이요 완능으로 개조를 많이 했어요. 방문 판매 얼마나 많았어요. 이거 안 돼요. 요새는 뭐 쿠팡이 얼마나 잘 되나. 하여튼 천지가 그 배달 차요. 하여튼 변화가 많이 왔어요. 마스크 이거 참, 이 마스크 이게 버스 탁 타면 마스크 안 쓰면 벌금 1,000만 원. 전철 탈 때 딱 찍으면 마스크 쓰세요. 이 마스크가요 코로나 전에는 도둑놈들만 썼어요. 그랬어요. 도둑놈들 도둑질한테 이거 썼어요. 그런데 이걸 쓰고 다녀야 되지. 에? 내가 등산을 잘 가는데 등산 가면 이렇게 길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다가요 우리를 피해서 서로 피해가요. 그래서 숨차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사람 보면 또 이렇게 세우네. 코로나 팬데믹은 개인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단체생활, 신앙생활 이 큰 변화가 왔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데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차 마시고 식사하고 악수하고 그러는데 코로나 시대는 사람들 거리두기 2m 거리두기 택시도 뭐 3명 타면 안 되고 한때는 저녁 식사 4사람이 안 됐어요. 뭐 지금도 뭐 사적 모임이 규제되고 예배도 규제되고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가장 큰 타격은 개인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우리 기독교가 제일 큰 타격을 입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는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1994년 단위 선교의 그런들 때문에 전도가 맥혀가지고 그때부터 마이너스 성장이네. 전도가 안 돼요. 또 신생아 출생이요 우리 세계 최하예요. 우리나라가 결혼도 않고 안 나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도 그 강경의 한양초등학교 많을 때는 한 학년에 3반이었어요. 지금은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00명이 안 돼요. 한 반이 10몇 명이래야. 그래 전국에 지금 초등학교 문 닫은 교회가 수백 개 교회가 폐교나 문 닫았어요. 주일학교 학생이 없는 시대, 후수자가 없는 시대, 여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러자라도 기독교가 어려운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2년 넘게 계속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어려운 이 시대, 위험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시대,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이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왔는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에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왜 성도가 되어 있는가? 이거요, 한번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가? 왜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왜 팬데믹이 와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게끔 된다 이거예요. 이거 생각해보고 이거 기도해봐야 돼요. 다른 때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어려움이 왔는가? 성경 역사를 보면요, 역사 시대마다 어려움이 많이 닥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하나님 구원 백성.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 위기가 올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 위기가 있었다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는 일로 가고 너는 절로 가고 이것은 이거라. 절대 이렇게 안 하십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바알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하나님이 보다 안 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겠어요.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 기도 대기를 통해서 바알을 물리친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해결하신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해결했어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 했죠. 남은 자. 히브리어로 샤르, 살아남다, 남다. 그런 남은 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130번 그 샤르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가. 노아 시대에 다 멸망됐지만 노아 8식구가 샤르가 됐어. 하나님을 섬기는 알곡이 됐어요. 그래서 8식구가 또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가 7,000명 있다 했어요. 바벨을 보려 70년 생활 동안도 바벨론 그벨 강가에서 총은 못 피하고 그저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보여잡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며 남은 자를 통해서 포로가 해방되었고, 남은 자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었고, 남은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해법은 이거 중요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해법은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는 남아있는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되는 거예요. 남은 자는 어떤 어려움과 여건과 시련이 닥쳐도 믿음에 믿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며 하나님 붙잡고 알곡 정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보고 알곡 정도가 되라고 팬데믹이 왔어요. 코로나가. 이게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지켜주시고 남은 자를 붙잡으시고 남은 자를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남은 자가 되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남은 자를 지켜주시고 남은 자의 가정, 남은 자의 교회, 남은 자 나라를 지켜주는 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믿읍시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믿읍시다. 하나님 기쁘지 않은 성도가 됩시다. 이 길이 남은 자로 사는 길이고 남은 자 알곡 성도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되면 코로나 이깁니다. 예, 남은 자, 내가 알곡 정 되는 것. 이제는 양적
성장 시대는 지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양적 성장은 어려워. 인구도 감소되고, 이제는 질적 성장 시대예요. 아멘? 질적 성장. 네. 질적 성장. 이게 남은 자가 알곡돼서 질적으로 성장할 때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교회를 지키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기쁨이 전도 아닙니까? 내년 1년 동안에 한 사람씩만 전도하면요, 우리 서부중앙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부흥하는 교회야. 아멘?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신앙생활 바로 하면요, 서부중앙교회는요, 사갑절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게 코로나 해법이에요. 남은 자는 한 사람이 2명 몫을 하는 거예요. 2명. 그게 2명 몫을 해요. 이전보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나 한 사람이 그저 나를 위해서 혼자 한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신앙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아멘? 내 신앙이 받을 때 가정 잘 되게 하고, 내 신앙이 좋을 때 나라와 민족이 놀랍게 발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나 한 사람 신앙 뒤에는 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나라가 있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전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람이 알곡성도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남은 자에 대한 삶도 준비해 놨는데 좀 시간이 좀 갔네요. 이제 우리 진 목사님이 또 남은 자의 삶에 대한 설교할 것이고, 저도 또 기회 있으면 이 남은 자 삶의 설교할 겁니다. 알고 남은 자가 될 때 여러분 10년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부흥할 줄 믿습니다. 나라 민족이 흥황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전도 잘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11조 생활 온전하게 바로가야 돼요. 그래 남은 자가 돼요. 우리 오늘 성탄주일의 말씀을 잘 깊이 새겨. 여러분, 내년 1년 동안에 한 사람씩 뭐 합시다? 할 수 있죠? 그럼 서부중앙교회가 코로나 시대 해법을 먼저 교회 신문에 딱 발표하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 교계에 모험이 되고요. 아멘. 한 사람 전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곡성도 됩시다. 자기가 알곡성도 됐나 안 된다는 건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자기 잘 알지. 그래서 내년 성탄 경배 주일은 내가 카레다를 봤더니 내년에는 12월 25일이 성탄 주일이더라고. 그때는 난 설교 안 시킬 것 같아. 어쨌든 우리 내년 성탄 주일은 전도 한 사람씩 하고, 우리가 알곡되어서 교회가 부흥된 모습과 이러한 모습으로 성탄의 진정한 경비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종이 감히 이 강단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씀은 몰라도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요, 우리의 사명인 걸 깨달아 한 사람씩 전도하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고 알곡되어서 이전보다 갑절로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부비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